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60대 임모 씨가 10만 달러짜리 이 달러 지폐를 들고 하나은행에 환전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10만 달러면 하나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약 1억 3천만 원 규모죠. 그런데 이 10만 달러짜리 지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자금 결제 용도로만 은행 간 사용하는 지폐였습니다. 1969년도 이후에 시중에 민간에 사용된 예가 전혀 없는 지폐였습니다. 이 하나은행의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상세 감별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위조 지폐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내 지폐뿐만이 아니고 약 25개 국가 지폐를 감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은행에서 전체 위폐의 91%를 감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이 하나은행이 굉장히 우수한 지폐 감별 능력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센터의 센터장인 이호중 씨는 국내 최고의 위폐 감별사입니다. 하루에 이 팀에서 약 5만 장 이상의 지폐를 감별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 감별의 능력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호중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폐를 자세히 오랫동안 계속 살펴보면 위폐의 다른 점이 두드러지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폐만 위폐가 있고 진폐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진리도 진짜 진리가 있고 진폐 진리, 가짜 위조 진리, 위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가짜 진리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되는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짜 진리들을 자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리를 배워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정통교회는 성경을 잘 안 가르쳐요. 이단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단의 교리를 따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이 문제지요. 자,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는가? 첫째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의 실체를, 이단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이 갖는 그 전형적인 특징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단은 무엇인가? 가짜 진리는 무엇인가? 가짜 진리의 그 실체는 언제든지 가짜 예수를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어땠다고요? 일어났었나니. 그러니까 200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던 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 700년 전, 1000년 전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고 호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단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짜 선지자들은 예컨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려 45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을 신이라고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서서
참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850명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단신으로 850명을 격파해 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그가 이 편지를 썼던, 이 편지를 받아보던 회중들이, 너희 중에 이 회중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2장 1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선생, 거짓 선생.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출발되었는가? 자, 우리 다 함께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들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듯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있듯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한때 빛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거짓에 휩싸여 거짓 진리에 빠졌고,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이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듯이, 돼지는 서양 돼지나 우리 한국 돼지나 비슷한 모양이에요. 뭐가 비슷해요? 돼지는 열심히 먹고 토하고 열심히 싸고, 그리고 그 속을 다 뭉개고, 그래서 돼지 우리하면 뭘 생각합니까? 지저분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의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집을 갔는데, 조카방을 갔는데 어떻게 잡동사니가 많더니 걸어갈 수가 없네, 발로 밀고 들어갈 정도래.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너를 왜 방을 이렇게 무엇같이 쓰냐? 돼지 우리같이 쓰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상의 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신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교회로부터 출발했다가 망한 자들이지요. 과거 박태선 이단이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로교 출신의 장로였습니다. 그런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가서 불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덩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은몽 장로님과 함께 전국의 순회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부터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가 속했던 창동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1956년도 부천 소사에 15만 평 규모의 소사 신앙촌을 건립했고, 62년도 남양주에 덕소 신앙촌을 건설했고, 70년도 기장군에 기장 신앙촌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부터 탈기독교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했습니다. 확실하게 이단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떠나서 거짓 예수가 되었고,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거짓 선생이 되었고, 거짓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갖는 5가지 정체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신분적 특징. 그들은 자칭 예수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사도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내면세계입니다. 그들은 어떤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14절 말씀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따라 볼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들은 그 영적 마음의 상태가 탐욕으로 쪄들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의 연단, 마음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트레이닝 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 연단하면 그 마음이 영롱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의 마음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마음을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연단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도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육의 기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생이 친구 깡패한테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놀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고서 격투기를 등록했습니다. 날마다 치고 때리고 부수고 근육을 훈련하고 칼 쓰는 훈련을 하고 급소를 치고 때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드디어 근육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깡패에 칼을 넣고 급소를 찔러서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명한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훈련을 잘한 건가요? 마음의 훈련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지요. 싸움꾼의 훈련이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특기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도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국가대표 출신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반드시 시작할 때 5분 훈시를 해요. 유도는 예법이 중요합니다. 유도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도는 떨어질 때 잘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유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대련할 때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도에 실력 있는 친구들, 유도를 즐기는 친구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유도 시간 1시간에 5분 훈시하고 30분 낙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낙법 훈련. 떨어지는 훈련을 계속. 그러니까 대련하고 싶은 친구들은 막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유도는요, 내가 힘을 싹 했을 때 상대방의 강한 힘과 힘이 맞부딪힐 때 그때 내가 힘을 풀어버리면 전속력으로 나한테 달려오지 않겠어요? 그때 어깨라인 손을 눌러버리면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요? 잘 떨어져야지. 잘못 떨어지면 목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공중 회전 납법 각종 납법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님 집이 전주인데 어느 날 면도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은 고장나면 웬만하면 다시 사더라고. 그때는 다 고쳐 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 내리막길인데 우리 집이 위에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오른손에 면도기를 쥐고 왼손에 자전거 브레이크를 쥐고 고바위를 내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속력이 붙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속력이 붙는데. 그런데 갑자기 왼쪽 골목길에서 5살, 6살 된 아가 전속력으로 튀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전거 앞바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요. 결과만 알아요. 아마 브레이크를 꽉 잡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달리던 자전거가 멈췄고 내 몸은 충격에 의해서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박았으면 제가 여기 못 있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공중에서 이 손과 팔을 축으로 해서 공중 회전 낙법을 2번 하고 그냥 서버린 거예요. 면도기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깨지질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한테 달려가 봤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을 만져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눈을 흘기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만져봐도 이상이 없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나를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공중 회전낙법의 실황을 대로변에서 직접 목도를 하고 유도가 몇 단이냐 물었습니다. 김주호 목사님, 아무리 마음이 어려도 저와 씨름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육체의 연단이 필요해요. 좋은 것을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무엇으로 연단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대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죄악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첫째, 그들의 정체성, 그들은 거짓 예수요 거짓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내면 세계, 따라해 볼까요? 탐욕의 내면 세계, 탐욕의 내면 세계. 세 번째, 그들의 대외적인 활동, 외면 생활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는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당돌하다는 것은 죄 짓는데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자긍하다는 것은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떨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며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았다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날마다 어디 가서 즐기고 놀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보면 저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목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양떼들을 이득의 도구로 삼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따라해 볼까요? 거짓 예수, 거짓 진리. 두 번째로 그들의 성품 따라해 볼까요? 탐욕의 내면 세계, 탐욕의 내면 세계. 세 번째, 그들의 외면 생활, 타락한 외면 생활, 타락한 외면 생활.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이단의 교리와 이단의 가르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단의 교리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온몸으로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을 주고 내 영혼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진리의 도가 저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3절,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주장, 인간의 거짓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정하신 위대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헛된 자랑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5번째,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상에서 살 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살았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12절 하반절, 멸망 가운데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보면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이게 저주지요. 물이 없으면 샘은 더 이상 샘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지요, 허무한 존재지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캄캄한 어두움, 멸망의 세계가 저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한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따라볼 거짓 예수, 거짓 진리. 두 번째 손가락, 그들의 내면 세계. 어떤 내면 세계? 탐욕의 내면 세계. 세 번째로 그들의 외면 생활. 어떤 외면 생활? 타락한 외면 생활.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그들은 이단의 교리와 이단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최후는 무엇인가? 그들의 최후는 멸망을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이단이 횡행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단의 삶을 반대로 반추하며 살면 돼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내면 세계를 가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 용서받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연단된 무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타락한 외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친구를 만나며 어떤 것을 출입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삶의 축복을 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신봉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을 신봉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경우도 거짓 교리를 배운다거나 이단 교리에 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설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진리로 무장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에 천착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면, 더욱 힘써 진리의 말씀에 매진하면 베드로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 축복이 안디옥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땅에 거짓 진리가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아로새기며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소중한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